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사랑으로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늘 가져오리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추수하게 되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늘 가져오리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주의 귀한 사랑 나가 전파할 때 슬픈 일과 핍박 당할지라도 예수께서 우리를 영접하실 때에 기뻐 노래하며 주께 가리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화요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화요일 예배에 어떤 제목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신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먼저 연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요일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비유들을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 첫 번째 비유는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등장하는 첫 번째 비유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 비유를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르침을 모든 이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꾹꾹 눌러 담아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평소에 아주 잘 알고 있는 비유이기도 하지요. 어쩌면 이 비유는 너무 우리가 자주 들어서 혹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성경을 펼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펼치길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전하는 호소이죠. 사실 우리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볼 때마다 이 비유를 선교에만 대입시켜서 설명하고 이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요, 복음을 듣는 사람은 물론 오래전부터 복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까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나하나 뜯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도대체 이 씨 뿌리는 자의 이 씨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씨는 단순히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요. 다 함께 실물교훈 3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씨앗마다 그 자체 속에 맹아력이 있다. 그 씨앗 속에는 그 식물의 생명력이 들어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생명력이 있다. 예, 씨앗은 뭐라고요?
씨앗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모든 순간순간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남편이 얄미운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선한 양심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이 또한 씨앗입니다. 제가 이런 문제로 너무 힘들고 슬퍼요. 저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세요. 이런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넣어주시는 그 평안, 그 또한 씨앗입니다. 주님, 제 아들이, 제 딸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해주세요. 이와 같은 소원들 또한 씨앗입니다. 내 안에 씨앗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선교해서 다른 사람이 30명, 60명, 100명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 안으로 불러들인다. 이것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씨앗이 열매 맺는다는 것은 성령의 모든 역사가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촉촉하게 내 마음을 적셔 나를 교훈하게 하고, 나로 움직이게 하고, 나로 결심하게 하고, 선한 양심에 순종하게 하고, 슬픔과 괴로움에서 압도적인 평안을 얻고, 이 땅의 나의 소망과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바로 열매 맺는다는 개념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는 너무 하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비유는요,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해당하는 비유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가지 이상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어떤 가치관이냐면요, 이 땅에서 고생하고 이 땅에서 힘겹게 죽지 못해 살아가다가 잘 참은 뒤에 하늘 가서 우리가 누리자, 이런 가치관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생각일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시편 96편 11절에서 1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주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때도 우리에게 즐거움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땅을 즐거워하며 충만히 이 땅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하늘만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안간 힘을 쓰면서 참아내라 고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인류의 범죄와 사단의 계략으로 이 지구가 에덴에 비해 많이 더럽혀졌지만 여전히 에덴에서 떴던 태양은 여전히 지금도 뜨고 있고요, 에덴에서 뛰놀던 동물들은 여전히 우리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의 즐거움과 행복이 많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그 즐거움이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있는 힘껏 행복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을 즐기고 희희낙낙 이 세상을 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하늘에서 행복할 때니 이 땅에서 온갖 고생을 다 하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어떻게 우리가 하늘 가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이 땅에서 주 안에서 이 땅에 살면서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비유입니다. 하늘에서 행복하겠다는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복하고 즐겁고 노래하며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는 비유인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마디로 압축해 보면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너가 행복하길 간절히 바란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러브레터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해석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너무도 잘 알고 있으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땅에서 나에게 임하시는 모든 종류의 성령의 임재로 이 비유를 이해해 볼까 합니다. 저는 전부터 너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왜 나의 소원은, 나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그 해답이 바로 이 비유에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가 성장하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한 이유를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바로 밭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밭에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씨가 열매 맺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씨앗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밭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새자녀 지도법 56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와 씨의 비유는 깊은 영적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씨는 마음속에 뿌려진 원칙들, 그 성장은 품성의 향상을 상징한다. 씨는 어디에 뿌려진 원칙들이래요? 바로 마음에 뿌려진 원칙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씨가 뿌려진 밭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풀어서 설명하자면 오늘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오늘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오늘 내가 주 안에서 평안하지 못한 이유는, 오늘 내가 즐겁지 못한 이유는요, 바로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의 슬픔을, 나의 고통을, 나의 고민의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제발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지 말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 마음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속썩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해요. 우리는 원인을 어디서 찾으려고 합니까? 아들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원인을 어디서 찾으려고 합니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마음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나는 오늘 즐겁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일까요?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길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을 길이라고 부르십니까? 길은 이렇게 잘 닦여진 이렇게 아스팔트만을 길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반복적으로 지나가는 그 장소를 길이라고 부릅니다. 평평한 땅이든 아주 험준한 산이든 아니면 산 꼭대기든 아니면 물속이든 어떤 생명체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장소를 길이라고 부릅니다. 이 산속에 한 사람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 풀이 우거진 그곳에도 산짐승들이 다니는 산길이 있습니다. 짐승길이 있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나요? 발화되지 못하고 엄한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내면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서운하게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기쁘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즐겁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게 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요, 내 마음속에는 그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생겨버립니다. 그럼 내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성령의 임재로 열매 맺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이런 경험이 하나쯤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말씀을 보면서 크게 은혜 받다가 전화 한 통 받고 그 은혜가 싹 사라진 경험 여러분들 있으실 겁니다. 안식일에 목사님 말씀에 성령의 감동을 크게 받은 후에 해가지고 TV 5분 보았는데 갑자기 그 은혜가 싹 사라지는 경험을 여러분들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잠시 동안만이라도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루 중에 특별한 시간을 구별해서 철저히 혼자 돼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하나님만 나와 소통하도록 그 시간을 구별하고 분리해 놔야 합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왔다 갔다 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에 길이 생기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놓고 하나님과 나와 둘 사이에 교통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딱딱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갔던 우리의 마음의 밭은 다시 물렁해지고 비옥한 밭처럼 다시 윤기가 흐를 것입니다. 부들부들해질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밭은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열매가 없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슬픈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 이유는, 오늘날 우리의 소원이 들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을 왔다 갔다 헤집어놓고 단단하게 길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길을 잠깐 막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씨앗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은 틔울 수 있어도 돌 때문에 뿌리를 깊게 박지 못하고 영양이 부족해서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식물의 뿌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식물이 계속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끝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끈질긴 생명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물에 뿌리가 없다는 것은 그 식물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성령의 임재를 일시적으로 만듭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열매 맺지 못하도록, 나에게 결심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밭에 있는 돌멩이입니다. 이 돌멩이는요, 우리 마음 곳곳에 도사리는 끔찍한 죄악을 의미합니다. 미움이 될 수도 있고요, 질투가 될 수도 있고요, 욕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기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즐거움을 찾는 그 마음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저 욕망이 흔들리는 나의 연약한 육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건 내 마음속에 도사리는 그 돌멩이, 그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이 깊게 뿌리 잡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소원이 아버지께 들려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 마음에 죄악의 돌멩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남편을 미워하고, 여전히 아내를 미워하고, 아주 미워하면서 그 남편과 아내 혹은 가족 혹은 시어머니 혹은 시아버지 혹은 장모님 혹은 장로님 혹은 집사님을 마음속에 미워하면서 저 왼수와 함께하는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라는 돌멩이가
성령의 씨앗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내가 고통스럽다면, 오늘 내가 마음이 편치 못하다면 가장 먼저 내 마음에 돌멩이가 있는지 살펴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요, 내 마음속에 돌멩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일은요,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있는 그 돌멩이는요, 오래전부터 거기 있었거든요. 오래전부터 거기 있었기에 눈에 띄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돌멩이를 찾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있는 그 돌멩이를 찾게 해주세요.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돌멩이를 찾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멩이를 치울 능력도 함께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덤불이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습관적으로 하는 부도덕한 행동이나 생각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집사님들 아이처럼 교회에 잘 다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교회 다니질 않아요. 제가 그 집사님께 이렇게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가, 집사님의 아이가 껄렁껄렁껄렁하고 누가 봐도 불성실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궁금한 아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단정하지만 그냥 전에 교회 다녔으니까 아무 의미 없이 교회 다니는 그런 아이가 되길 바라십니까? 이 집사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이 어머니는, 이 집사님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아이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소망하고 하늘에 갈 아들을 구했던 게 아니에요. 어떤 아들을 구했어요? 부끄럽지 않은 아들, 다른 집사님들 앞에 내 얼굴이, 체면이 깎이지 않은 아들, 깎이지 않을 아들, 그 아들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소원은 잘못된 소원이었습니다. 소원과 기도 자체가 잘못되면 우리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즉시 들어주시는 기도와 절대 함부로 하지 않는 기도가 저에게는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기도냐면요, 나의 교만이 꼭 머리 꼭대기까지 찼으니 나로 겸손케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바로 들어주십니다. 지체하지 않고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즉시 저에게 보내주십니다. 저를 겸손하게 해주세요가 끝나기도 전에 주님은 이미 나를 겸손케 할 수많은 플랜을 저에게 보내주고 계셨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즉시 들어주시는 걸까요? 바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잘못된 마음으로, 잘못된 소망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소망으로 소원을 아뢰입니다. 우리는 가시덤불처럼 습관적으로 아주 잘못된 소원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우리는 따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늘의 원리를 설명하는 동시에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비결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처럼 여러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고 잘못된 생각들로 우리의 소망을 이끌어갈 때 여러분들 그 소망을, 그 잘못된 그 가시덤불을 끊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드리냐면, 나한테 이런 소원이 있으니 주께서 오셔서 이 소원을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먼저 보셔야지요. 그리고 나의 소원을 주님의 그 뜻에 맞춰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잘못된 그릇된 생각들을 넣어줍니다. 잘못된 가시덤불을 우리 마음의 밭에 자꾸 뿌려요. 그리고 전혀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생각을, 않는 소원을 우리가 빌도록, 소망하도록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여러분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먼저 그것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해달라고요.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은 산을 옮길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그 소망은 세상을 뒤집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에 열매가 없다면 도대체 그 이유는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에는 어떤 문제가 있으셨습니까? 이 무익한 종은 세 가지 문제점이 모두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편없는 밭을 가진 이 사람은요, 다시 울타리를 쳐서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다시 밭을 갈고 돌을 걷어내며 가시덤불을 태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밭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일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열매 맺길 바라십니까? 여러분들도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즐기며 이 땅에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영광되게 살게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점검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시 생명의 밭으로 다시 살아나길 간절히 바라면서 화요일 예배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